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흐름을 먼저 보라고. 7망대, 7여정, 그리고 7이정표. 이것 중에서 7여정, 그것은 우리가 힘을 얻고 지혜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9가지 흐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몇 번 듣다 보면 또 이게 뭐지? 또 이렇게 또 자꾸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다 보면 또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기 쉬워요. 그래서 9가지 흐름, 이게 뭐냐면은 10가지 비밀 중에서 9가지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가지 흐름뿐만 아니라 10가지 비밀, 그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변합니다. 힘 있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항상 생각을 하셔요. 나를 살리는 힘, 요게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꾸 산만해지고 또 다른 것, 틀린 것을 가지 말고 뭘 잘해야 되냐? 집중을 잘해야 돼요.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집중을 잘하는데 어디다 집중하느냐? 나에 대해서 집중을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딱 보면서 나를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뒤떨어지지 않고 남들보다 앞서갈 수가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세계를 복음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만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닙니까? 그저께도 전도하다가 느끼는 사실이 뭐냐면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느꼈어요. 사람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절대 시간표 속에서 나를 만나게 하는 거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으셔야 돼요. 내가 힘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고, 또 나도 자꾸 이렇게 비굴한 생각만 들고 안 된다는 생각만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예로 가버렸기 때문에.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를 누가 정말로 이렇게 힘주고 말이죠, 격려해주고 힘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요셉은 보세요, 나를 먼저 살렸잖아요. 또 옆에 있는 바로 너 주변도 살렸잖아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세계도 살렸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까지 다 살렸잖아요. 다 살려냈다니까. 나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 모든 것까지 다 살리는 그런 사람 된 게 요셉이에요. 이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제일 먼저는 나를 먼저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거 없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가지 흐름이라 그랬는데, 이거 이거 어떤 특별한 사람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일상에서 보면은요, 9가지 흐름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굉장히 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9가지 흐름 속에 내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흐름을 먼저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좀 보려면은요,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몰랐던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창세기 3장 속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 창세기 3장 그 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든지 내가 있어야 되고, 어디 가도 말이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뭐든지 내가 빠지면 안 되고, 그런 식이 되고 말아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는데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박혀져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생각만 가지고 한다면은 바로 나라고 하는 굴레 속에 갇히게 돼요. 뭐든지 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딱 된다는 것은 염려, 근심, 자기 중심에 빠져 있다 보면 염려, 근심 막 찾아 들어오잖아요. 이게 빠지다 보면 반드시 창세기 3장 문제에 갇히게 돼 갖고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창세기 6장 있죠. 창세기 6장. 결국 창세기 6장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네피림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네피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나하고 여기 창세기 3장에 빠져있기 때문에 당시 창세기 6장으로 연결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치러 간다든지 구슬하게 된다든지 또는 종교생활에 들어간다든지 요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다른 신이 들어있잖아요. 다른 신이 분명히 있어요. 귀신이 있든지 악령이 있든지 또는 말이죠, 네피림은 뭔데? 귀신 들려있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찾아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영향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이게 창세기 6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딱 보면요, 죄악이 범람했다 그랬어요. 점쟁이들을 딱 들어가서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요, 윤리가 깨끗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좀 지저분해요. 점쟁이들이나 또 굿하는 사람들이나 무속인들이 좀 지저분해요. 성적으로 굉장히 이상하게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딱 보면은 죄악이 난무한데, 아니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요 속에 빠지게 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욕심 요 속에 또 들어가잖아요. 욕심 요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하는 자 결국은 인간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죠, 단체적으로 인간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단체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뭐처럼 바벨탑처럼 무너뜨리게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이유도 없이 무너진다. 아니, 저 사람은 갑자기 저렇게 됐지? 성공할 줄 아는데 왜 저렇게 됐지? 창세기 11장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나도 모르게 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도록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나라고 하는 것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나를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왜냐? 기도 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 속에 녹아버리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를 초월해야 돼요. 여기를 초월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 9가지는요 빨리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조그만하게 쫌쫌하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제일 먼저는 조금 넓이를 먼저 봐야 되겠죠. 넓이도 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높이도 볼 수 있어야 돼. 또 깊이도 볼 수 있어야 돼. 자, 먼저는요 넓이입니다. 넓이. 하나님의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셔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것을 다 차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이걸 항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영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느 정도 넓단 말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해 있어요. 시간 넘어 있어요. 공간 넘어 있어요. 초월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넓이, 시공간을 초월해 계셔.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여기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딸을 위해서.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 말이죠. 우리 김신의 집사를 놓고 기도한다. 그럴 때는 여기서만 나는 좀 이 테두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은 기도할 때는 벌써 저 미국이라는 데 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우리 신의 집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미국 저 태평양 건너편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 있다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넓이를 더해 간다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영적으로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뇌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집안도 가잖아요. 또 여러분 주변도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넓이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만약에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자꾸 나도 모르게 여기에 갇히게 돼요. 상처, 넓인데 상처에 갇히게 돼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신들림, 요 속에도 갇히게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걸 믿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 속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넓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초월해 있는,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야. 먼저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뭐라 그랬죠?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뜰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높이도 한번 봐. 하나님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빌립보서 1장 10절인가 되죠?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이라 그랬죠. 지극히 선한 거. 뭡니까? 상식 이상이라니까. 상식 이상에 있는 지극히 선한 거. 하나님의 높이는 인간이 모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여러분 딱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앞서가서 지극히 선한 거, 여러분 요걸 딱 찾아내야 돼요. 뭡니까? 기도 속에서 이게 다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깊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이는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하나님의 깊이는 어느 정도 되죠? 여러분 요거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시간적으로 딱 봤을 땐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시간을 붙잡고 있어요. 절대 시간표는 여기 뭡니까? 25시에 축복이 일어나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있어요, 없어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는 시간이잖아요, 이거든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거 딱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 착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라니까. 그러니까 되면은 우리는 어떠서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내 생각, 염려, 근심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바로 이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게 있어요. 우리보다는 더 깊은 데 있어요. 이걸 전부 다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도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딱 본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항상 요거 생각하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앙마한다, 바라보고 집중한단 말이라, 집중이라니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안다면은 어떻습니까? 시편 121편 어디입니까? 1절에도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사람에게서 말이죠. 쫌쫌하게 그걸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큰 걸 구할 수 있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28편 7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7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또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된다고. 하나님의 깊이 넓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많은 것을 여러분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집중이에요.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 속에서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자, 위, 옆, 아래, 요 볼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요것도 다 흐름이잖아요, 이게 다. 깊이, 넓이, 높이. 그 다음에 위, 옆, 아래. 위에는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셔요. 그죠? 또 윗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든지 나이가 많다든지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이 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높은 데 있고 뭐든지 가지고 있고 더 크단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위, 옆, 아래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또 다른 말로는 사회생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위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윗사람을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셔야 돼. 거기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섬김이에요. 섬김이라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나와져야 돼요. 윗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걸 먼저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축복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축복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눈으로 윗사람들을 보면 돼요. 여기서 축복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여기서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윗사람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이나 봉사하는 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윗사람들이 말이죠, 냉대하는 게 아니라 날 더 사랑해주고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이 막 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축복으로 다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한번 봐보세요. 옆에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동료. 동료가 있어요. 또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쭉 보면서, 또뿐만 아니라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 같이 섬기는, 옆에는 분명히 그게 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뭐 관계 있느냐? 응답과 관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줬더니 저 사람 어떻게 대해주더라. 응답과 관계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 잘해줬더니 내가 이렇게 뭡니까? 혜택을 받는다. 또는 내가 저 사람을 나쁘게 했는데, 그러니까 돌아온 거 그렇게 돌아올 거 아닙니까? 심는 대로 거둔단 말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옆을 보면서도 뭘 해야 되냐? 주의 종에 관한 걸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와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도 정말로 말이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주의 종을 내가 어떻게 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주의 종을 대할 때는요,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은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를 말씀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을 한번 잘 들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서 답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겁니다. 옆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가 받은 응답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직결.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아래잖아요. 나보다 더 아랫사람들. 아랫사람일 때 내 자녀라든지 또는 식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많은 걸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 나보다 더 나이 어린 사람들을 대할 때는 뭐가 관계가 있느냐? 윗사람들일 때는 축복과 관계되고, 옆에 사람과 응답과 관계되고, 아랫사람과 관계 뭐냐? 미래와 관계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금방금방 그 사람들도 커버려요. 금방금방 커버려요. 근데 저 사람이 커졌을 때는 내가 복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말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느 말하냐? 사람들이 자꾸 틀린 것만 쳐다보는데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래, 윗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응답이 서로 통하고,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미래를 보게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깊이, 넓이, 높이, 위아래 요게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인생.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의 과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과거가 되다 보면은 요걸로 많이 얼룩돼 있어요. 죄의식이라든지 상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져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각인돼 갖고 있는 게 뭔가를 보셔야 돼. 내 속에 각인돼 갖고 있는 거. 근데 요걸 여러분들이 죄의식은 빨리 해결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오로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죄를 그대로 두면은 죄가 여러분 덮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빨리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진지하게 나를 내려놓고 정말로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상처는 영적인 암이라 그러잖아요. 점점 커져봐요.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겨요.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는 각인을 시켜가지고 뭐 하느냐? 발판으로 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발판으로 쓸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과거 다 있잖아요. 과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뭘 각인해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각인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각인해서 나를 살려내란 말이에요. 나를 살려내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과거가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현재를 보면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면서는, 현재라기보다는 오늘이죠.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뭘 심든지 뭘 하든지 그것은 미래와 반드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미래와. 나쁜 걸 심으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죠. 좋은 걸 심으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죠. 영적인 걸 심으면은 영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요. 육신적인 걸 심으면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부터 썩어질 걸 걷는다 그랬어요. 미래에 그런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싸움을 잘 해야 돼요.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면서 받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뭘 받아야 되느냐? 예배 드리면서도 나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대로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요게 미래에 연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예배 등한히 하고 예배 잘 안 나오다가 몇 번 이렇게 빠지다 보면은 예배가 이제 싫어지게 돼요.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내 속에서 남아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믿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반드시 미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게으르고 아니라고 불평, 불만을 심으면은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축복이 되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는요, 앞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은 미래도 여러분 속에서 응답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미래는 영원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영원하고. 막연한 미래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미래, 그 축복, 천국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그 속에 그려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고 연관이 돼 갖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는 항상 이 보좌의 축복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보좌의 축복. 이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면서 나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삼시대가 뭐가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여러분의 삼시대지. 과거는 발판이 돼야 돼요. 현재는 날마다 어떻습니까? 준비를 하면서 정말로 세밀하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야 돼요. 미래는 영과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 밤에도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으로 확인을 시키라니까 나를 확인시키는 게 중요해요. 내일 모레 또 이제 우리는 주일 맞게 되겠죠. 근데 금요일 밤에는 여러분을 자꾸 뭐 하느냐, 금요일 날이기 때문에 치유할 생각을 해야 돼. 나를 고쳐야 되겠다. 틀린 것도 좀 고치고 다른 것도 바르게 하고 또 정말로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나를 고쳐서 정상적으로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좀 되셔야 돼요. 서밋으로. 나를 고쳐서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하느냐? 말씀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움직여 가는구나. 성취하려면 각인이 되어야 되겠죠. 각인된 것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과학적이에요. 세밀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간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죠?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살아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9가지 흐름을 여러분들이 정말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정말로 내 것이 딱 됐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흐름을 딱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정말로 이 6가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도 3가지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내 인생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3가지라 그랬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분명히 다시 나더러 주여주야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뒤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또 9가지 흐름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고 정말로 이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내가 먼저 일어서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살리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로 흐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사오니,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겠사오니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무엇보다도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축복된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히하고 또한 이렇게 참으로 타성에 젖어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지시는 종이 되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온전히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